자,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은 148페이지 그 답원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148페이지 그 답원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뭘 그렇게 맨날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느냐,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뭐 들었거나 아마 그런 걸 반응을 좀 알 것입니다. 지금 이 다본이 그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가 잘못 가르치죠. 우리가 이제 한번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다음은 뭐 내가 뭘 해도 다 이미 용서받은 거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도둑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간음을 하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아주 구원파는 이런 식으로 사실 가리켜요. 정말. 그러니까 한번 거듭나고 용서받았으면 됐다. 뭐 더 이상 이제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꼭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내 죄가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게 씻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타락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은 어떤 수단과 노력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멸망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자범죄,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이상 그 안에서 우리는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마서에서나 서신서에 많이 나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죄들을 주의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고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어때요? 육신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라본에 보면 이런 그 위대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밝혀놓은 게 뭔가 마틴 루터가 아주 그 유명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래요. 신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회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성도는 많이 회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회개 안 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은 신자라는 생각조차도 별로 들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표시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정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너무나 참 루터가 아주 간결하게 참 얘기를 잘했어요. 존 칼빈도 그렇죠.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할 죄인이 아니죠. 왜?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할 죄는 없어요. 원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죠. 그러나 다만 죄의 요소들, 부패한 내적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역시 위대한
이 찰스 스펄전도 회개는 평생 지속되는 행위다. 그렇죠. 회개는 평생 지속되는 회개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나 회개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 자체를 모르는 거랍니다. 스탠리 그랜츠는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적인 회개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참 회개할 때 내 영혼은 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가볍고 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심령이 회개했을 때.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마치 숨을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짓눌러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 좀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통해했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인데,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고 무지하고 참 뻔뻔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령에서 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은 참 기뻐하는 성도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자주, 또 반복, 그 다음에 철저히, 이게 딱 세 가지. 회개는 자주, 그 다음에 반복, 철저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장난하듯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천주교인들의 고해성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그들이 고해성사하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그게 고해성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를 안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의무가 천주교인들은 다 있어요. 왜냐?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라, 자백해라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성경적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어떤 사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마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회개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빌리그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빌리그램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가 이 복음주의 참 그 부흥사로 참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개 경험을 빌리그램의 자서전에 그의 그 전기, 여러 전기 보내면 이게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리그램이 보면은 종교 다운주의로 빠지죠. 여기 이제 로버트 슐러와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여기 그대로 지금 번역이 돼서 왔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그대로 영상도 있어요. 영상 찾아보면은 우리 카페에도 있고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무슬림 세계에서 오든 불교 세계에서 오든 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곳에서 오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빛, 즉 자신들만의 종교를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빌리그램이 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빌리그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빌리그램을 하나님의 일꾼 또 사역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책들도 그렇게 나오죠. 빌리그램의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참 그 성경에 근거한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말년의 사역이 뭐냐면 말년이 아니죠. 빌리그램은 1950년도 중반 이후부터 빌리그램의 사역은 사실은 이미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영국과 이 독일 여러 유럽에서 이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빌리그램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세웠냐면 자유주의자들, 즉 뭡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연설 강사로 찬조 강사로 강단에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비판을 많이 했어도 빌리그램은 여전히 그걸 고수했어요. 로이드 존스도 영국에서 빌리그램이 집회하기 전에 그를 찾아왔지만 당신이 자유주의자들을 계속 세운다면 나는 당신에게 협력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다며 빌리그램이.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을 만들 때도 로이드 존스도 거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배제해라 그러면 나도 참여하고 돕겠다 했지만 역시 빌리그램은 또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리그램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는 카톨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램 집회에서 결신한 카톨릭 신자들을 어디로 다시 보내냐면 다시 천주교,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 성당으로 사제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양들을 다시 어디로 보낸 겁니까? 또 사자굴로 보낸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얼마나 이 배도의 사역을 했는지 그 기록을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리그램을 결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로 종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일생통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즉 배도와 배교의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빌리그램이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빌리그램이 가는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려면은 어때요? 많은 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의 사역이 어때요? 반쪽이 되니까. 사역이 확장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 종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빌리그램이 예수님 전했어요. 여러분 빌리그램의 전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 명확합니다. 복음이에요. 아주 뭐 복음 잘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빌리그램의 사역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또 아까 여기 우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종교 각자 그 나름의 종교의 그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자. 이방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자.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배도와 배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나라에는 빌리그레암이 이렇게 빌리그레암을 비방하면은 굉장히 아주 뭐 이상하게 봐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복음주의권은 빌리그레암이 마치 뭐 기독교의 뭐 교황이나 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빌리그레암을 그렇게 막 칭송하고 그래요. 그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야.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율법주의를 조장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빌리그레암이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왜곡하고 종교 다운주의를 받아들이는데도 우리 한국에 있는 저 극동 방송이니 기독교 방송이니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또 많은 복음주의 기관도 언론들은 빌리그레암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정의나 관계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교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우상을 조장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그는 마땅히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되었다는 거 알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교회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래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잡고 있어야지. 온갖 다양한 그 풍조나 영향에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리그레암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가톨릭과 깊이 연대하고 손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참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뭐 결심시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경계해야 될까? 얼마나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반은 넘어갑니다. 회개에 대한 다음 두 글을 읽고 우리 자신이 회개에 대한 삶의 깊이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비분 관계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왜 딴전입니까? 세상적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경건한 눈물은 병에 담아집니다. 톨툴리아는 자기가 태어난 것은 다만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들의 유욕을 희생시켰던, 그리고 흰옷을 바라고 베옷을 입었던 옛 성도들을 본받겠습니까? 이게 토마스 왓슨의 회개에서 지금
발췌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회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아주 정통 청교도 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언제 회개합니까? 랍비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엘리에셀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회개하라.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인생을 회개하는 일에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뭐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통 역사적으로 회개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신자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칼빈이 정의하는 회개는 전 생애를 거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옛사람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 그리고 천국 생활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랄드 S. 윌리스의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란 책이 있어요. 아주 뛰어나게 좋은 책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는 칼빈의 그 모든 그 주석이나 설교 속에 녹아 있는 실천적인 신앙 생활을 그 발췌한 그 책인데 참 좋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건데, 그러니까 칼빈이 정의하는 회개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다음에 옛 사람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 그러니까 옛 사람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정욕, 시기, 미움, 음란, 시기, 뭐 살인, 쟁투, 뭐 성경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 사람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 이것을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 생활을 묵상하는 거. 그렇죠. 제가 아까 오전 설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사나 언제쯤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릴까? 언제쯤 천국에 가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이 죄악된 삶을 언제쯤이나 정리하고 천국에 가서 참 진정한 자유를 맛볼까? 이게 성도들의 묵상의 삶이에요. 천국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많은 그 고난과 고통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이겼냐면 천국을 묵상하면서 이겼어요. 천국을. 많은 그 과거의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은 천국을 질병에 걸리던 가난에 빠지건 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마음에 천국에 가면은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이제는 없지. 그래 그 나라에 가면 이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그냥 괴롭히는 것도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긍정주의, 또 이 적극적 신앙생활, 그다음에 만사형통 이런 거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천국에는 고된 수고와 눈물과 질병과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저들은 그 어려운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왜?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이버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것.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실제하죠. 천국은 더 실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천국은 지금 여기보다 더 실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딜 갑니까? 천국에 간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뭐 쓰잘데없이 뭐 하나님 나라일지 아니면 뭐가 될지 낙원일지 그런 복잡한 생각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돼. 괜히 또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아마 낙원일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천주교인들은 죽으면 다 1차적으로 저기 가잖아요. 연옥. 근데 연옥은 없죠. 연옥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
그리스의 그 사상에서 사실은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지 그게 종교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걸 종교적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그 철학을 도입하면서 가톨릭이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인 거예요. 그 역사는. 그래서 성도는 천국, 천국을 삼아야 돼. 천국. 매일매일 천국. 예?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100% 지옥 갑니다. 왜? 성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성도일 수가 없죠.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사모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자, 여러분 올 2013년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좀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이 얼마나. 그래서 옛 성도들은 성경에 그 얼마 안 되는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좋아한 거예요. 묵상을 하고 막 그냥. 내가 오늘 그 우리 종빈이가 군대 갔다고 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게 내가 102보 훈련소에서 받은 조그만 성경책. 이거를 군생활 내내 이 주머니에 껴 있었다고. 뭐 유격 훈련을 가던 뭘 가던. 근데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뭘 봤냐면은 이 뒷부분에 이 계시록 있거든요. 이 천국. 여길 본 거야. 여길 본 거야. 야,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훈련이 없겠지. 고된 훈련이 없겠지. 이 천국 이걸 봤다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요. 정말 훈련소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줄이 쳐져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다른 거 안 봤어?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즐거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쾌락 때문에 그래요. 쾌락. 마약이 위험하다는 것은 마약하는 사람이 잘 알지만 그 마약을 할 때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끊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죄가 너무 좋으니까 죄를 끊지 못하는데 그 죄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뭐냐? 천국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락을 사모해야 돼. 그건 거룩한 희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즐거움은 거룩한 희락이 아니라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죽음의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아, 이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이야.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이 세상의 그 죄의 즐거움이 안 빠집니다. 왜? 더 좋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이 천국의 즐거움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우리 안에 이게 막 있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나 뭔가 이 영적으로 그 원인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정말 좀 올해는 아주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 랜디 알콘의 그 책이 있어요. 랜디 알콘이 이분이 아주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쓴 랜디 알콘의 책들을 좀 많이 보세요. 물론 올해 제가 또 설교도 시리즈로 몇 번 하겠지만 천국에 대한 기쁨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다른 걸 사모하지 마세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다른 걸 사모하지 마세요.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올 2013년도 이 천국에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주의 말씀대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주의 나라의 그 기쁨과 송원망이 우리 온 교우들 속에 아주 넘쳐나서 이 한 해를 환난이 아니라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